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복음이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옵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많아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온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지역사회에 더불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서선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저희들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우리 3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게서 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8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음악 예배가 9월 2일 주일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중부연회 안내입니다. 중부연회 임시연회 소집이 8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회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 배 스크린 골프대회 결선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인천 골프존 파크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가 8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와 청소년 학교가 주관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상덕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8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아오지 아니하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11조와 성경 헌금과 서원 예물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혼 못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한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애쓰다 보니 정말 결혼할 수 있게 맞선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번에는 내 아들을 꼭 결혼시키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만났을 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돼.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기가 중요한데 사랑 이야기로 그 상대방의 여자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여자의 마음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 가족 이야기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있어 보이게 철학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마치도록 해라. 그럼 넌 성공할 수 있어. 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선 자리에 당부하면서 내어보냈어요. 맞선 자리에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상대방에 나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나요? 라면서 국수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제가 국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되었어 라는 마음으로 당신에겐 오빠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해요. 그러자 그 상대방의 여인은 저에겐 오빠가 없어요 라고 그냥 가볍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지막은 철학 이야기겠지? 라고는 생각하고 당신에게 만일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사랑하였을까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너무나 엉뚱한 질문만 하는 남자에게 실망해서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은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순간순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찾으려는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고 은혜 받고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온전히 쓰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선을 행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덮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로 사용된 헬라어 카이오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진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 번역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의미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끼라로 번역된 엑사로 갈조메노이는 사들이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월을 사서 속량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나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세상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보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해 주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정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정말 순수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반대로 선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일로 통하여서 자기가 명예를 쌓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선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던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 통해서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안에서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헌금되어진 돈으로 사도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각자 꼭 알맞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구제의 모습을 보여준 이가 있는데 바로 바나바인데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가 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상처받고 힘들어서 쓰러져 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권면함으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리더자로서 충분한 일을 감당해낸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밭을 판 금액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범적인 구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많은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전한 마음으로 신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 공동체나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기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아나니아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청옥,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름과는 다른 동떨어진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드린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기만한 죄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땅을 팔고 난 이후 그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흔들리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라. 너희들 꼭 재산을 팔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드리던 간에 드리는 금액과 또 크기는 무엇을 팔든지 그것은 성도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이 땅을 팔아서
그 땅판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고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은 외형도 비슷합니다. 허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선한 삶,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파티바인데요. 레바논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어서 팔과 다리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거린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려진 차 안에서 파티마가 발견되었어요. 경찰은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왜 죽었나 하고 확인을 하던 중에 그 여인 시신 옆에 36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62만 원이란 돈이 담겨져 있는 비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여인이 살해당했나 싶어서 파티마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서 그 여인의 집을 확인한 이후에 경찰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티마의 집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은행에 있다는 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티마는 구걸에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은행에 넣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마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면 자신의 불편한 몸을 그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을 위해 쓰는 것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경고하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파티마와는 다른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티마와는 다르게 시간도 돈도 지혜롭게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중국 충칭시에 사는 88살의 우팅프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24년 동안 매일 10km를 걸어 다니면서 폐품을 수집하고 식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꼭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늘 걸어 다니고 또 다 낡고 헤어졌지만 이 낡은 작업복을 30년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곤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사실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은퇴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4,000유안이라는 돈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각종 수당을 합치면 1년 수입이 65,000위안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혼자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빈곤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받는 모든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어요. 한 초등학교에 매년 3,000위안씩 계속 기부하고 있고, 또 3명의 대학생에게 학기당 5,000위안씩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진 성금으로 인해 자신이 또 모은 돈을 또 기부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돈, 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폐품을 주우러 다니지만 진정한 부자는 바로 우팅부 할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팅부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술 취하는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하여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방탕으로 번역된 아소티아는 올바로 교정할 수 없음, 방탕한 생활을 의미하는데, 술 취한 자가 바로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방탕한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성도의 마음을 또 성도의 삶을 이끄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무덤에 성년의 생활을 지나고 무덤에 갈 때까지 인생을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쁘고 경건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이유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인데요. 노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홍수 심판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의 노아의 모습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그가 땅에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그 땅에서 지은 농산물로 술을 빚고 그 빚은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술을 죽이게 되었고, 그 술을 끊지 못하여서 그 술에 취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이 드는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한 이 실수는요, 자신의 아들 함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악을 저지르는 또한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벌거벗은 채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후에 함이 아버지의 그런 중요 부위를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지금 장막에서 주무시고 계셔.
야, 근데 내가 그거 봤지 뭐야? 아유, 아버지도 참 다 늙으셔서 노망인가 봐 라면서 아버지 노아의 약점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죄악을 범하게 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술 취하지 않게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함에게 화를 내면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는 또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노아의 삶은 홍수전 위대한 삶의 모습에서 홍수 이후에는 단지 있었다라고,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를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나와 함께 하도록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무디교회 목사였던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말을 조심한다. 내가 하는 말이 종종 실언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사모한다. 토레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이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께 이끌려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번역된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를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항상과 범사가 뜻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나 어떤 기도를 할 때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요.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모든 영적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보다도 더 큰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말기와 여호야김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겠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박국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저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다면 하나님 저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저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 전 못 전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아우성치기보다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에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은 삶의 필수적인 모든 요건들을 빼앗기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박국과 같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수록 행복해진다라는 문구를 보아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건강선언문 10계명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또 보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천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기, 원만한 인간관계 만들기, 이게 실천 세부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가 왜 건강 10계명에 들어갔을까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희망적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한 일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디기 어려서 슬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끝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삶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